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마치 리모델링된 집처럼 더욱 아름답고 또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그 지역, 그 에베소 지역을 향해 쓴 서신서죠.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인지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또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 서쪽 지역에 위치한 저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번성하고 큰 그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또 우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마술책을 다 불타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마술책 값이 당시 돈으로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방적인 미신적인 그런 일을 행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풍부한 어떤 풍성한 가슴을 가진 그런 이제 여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집에다 놓고 절하고 또 에베소 지역에는 커다란 이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그렇게 아주 그 유명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이제 이 도시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고요. 총 3년간 눈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회 어떤 전도 여정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어떤 사역을 했던 곳인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 이방적인 미신적인 마술을 행하고 또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 땅에 신실한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의 신앙은 그냥 미숙하거나 어리숙하거나 부족한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성숙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상의 땅에서 복음의 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진수이자 왕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이 에베소서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교회 신자를 가리켜 성도라고 하죠.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도란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오늘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기 신령한 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이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자,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이라는 한자어를 자세히 보시면 그 한자어 자체에 성경적인 그 복의 의미가 잘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자는 왼쪽에 그 신을 의미하는 신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한일과 입구자 그리고 받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한자어를 풀이하면 이런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한 상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상태가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란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본질이고 복의 핵심이죠. 이 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도 우리 가운데 나중에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성도에게 말한 이 신령한 복이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아까 4절에 보시면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택하사. 여기 우리란 누구입니까? 그 바울과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 성도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가 생일이었을 때 그 마트에 데려가서 선물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는 그 진열대에서 아이가 이제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렇게 고르라고 하니까 아이가 막 흥분하는 표정으로 또 설레는 표정을 가지고 이제 그 장난감을 이제 고르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것을 하나 집었다가 아이는 다른 것을 보고는 또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다시 그 장난감을 이렇게 집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몇 번을, 정말 몇 시간을 그 앞에서 막 서성이면서 어떤 것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의 그 장난감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볼 때 가장 좋고 또 마음에 드는 그 장난감을 선택한 것이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아이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니까 이 신앙의 주도권, 신앙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그 장난감은 이제 아이의 것이 되죠. 그래서 아이는 하루 종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밥 먹을 때도 손에서 그 장난감을 놓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도 가방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가고요. 심지어 잘 때도 그 장난감을 껴안고 잡니다. 한마디로 정말 최애의 물건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 아이는 그 장난감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나중에는 그냥 버리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 손에 보면 다른 장난감이 또 놓여져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변심이죠. 실증 나서 이제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엄청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유의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 장난감을 소유하죠. 그리고 재밌게 놀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그냥 버립니다. 그것이 그 장난감의 어떤 의미이죠. 가치이죠. 그냥 재밌게 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장난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좀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갖고 놀다가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그런 나이지만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정말 이 땅에서 그 비참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다가 중학교 때 파양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으로 재입양이 되는데 거기서도 얼마 못 가서 또다시 두 번째 파양을 당합니다. 이 아이는 시민권도 얻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어서 전전하다가 결국 작년에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 왔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입양을 주선한 그 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얼마 전에 이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선의의 마음으로 기꺼이 입양을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계속 키우지 못하면서 파양을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참 끔찍한 고통일 것입니다. 친부모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두 번째 부모마저 자신을 버렸다라는 그 상처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를 파양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친자를 버리고 입양아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택함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비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에게는 우리는 절대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실 때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나란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어떤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되는 그 교리인데 이 5개 교리 중에 맨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견인입니다. 견인, 즉 끌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설령 넘어지고 약해서 쓰러지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끌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 수 있게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앞서 그 3마일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빠르게 초고속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시속 3마일의 느린 걸음으로 우리와 보조를 맞추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나를 견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만큼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복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찬송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한 찬송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서두에서는 이 창세전 나를 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운데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속량, 죄사함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96년에 이 랜섬이란 영화가 개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멜 깁슨이 나와서 그 납치당한 자신의 아들을 구출해낸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죠. 이 영화의 제목 랜섬은 바로 몸값을 의미합니다. 랜섬, 몸값이란 말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그 세 장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시장을 가는데 한 아이가 이 세 장 속에 갇혀있는 새를 막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측은해서 그 아이에게 말하죠. 아이야,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 계속 제가 제 이 막대기로 괴롭히다가 이 새를 죽일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내가 이 새를 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니? 그래서 아이가 값을 얘기하고 그 세 장에 있는 새를 사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세 장을 받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세 장을 열어서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자유케 하신 것이죠. 이 비유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 장에 갇힌 새는 바로 우리 인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세 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새,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죄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돈을 주고 그 새를 풀려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그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런 가사이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결해질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세장에 갇힌 새처럼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고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의 대신 찢기셨고 주님의 발이 나의 대신에 박히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몸값으로 지불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자유하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세상 멀리 날아가서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우리를 다시 죄의 어떤 세장에 갇히도록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안에 살 때 주어지죠. 날 자유케 하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진정한 자유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앞서 찬양의 후렴 부분 가사는 또 이렇게 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그 핵심과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이죠. 당시 바울의 손은 수갑으로 채워져 있고 로마 병사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이고 감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불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도저히 감사를 하거나 찬양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좁은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자유하다, 주님이 날 자유케 하셨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물, 그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여기 성령을 세 개의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 인, 보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나에게 보증을 서주면 우리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막혔던 일이 풀리기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이나 도움도 쉽게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도 이런 도움을 주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런 외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라고 보증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얼 러브라는 책의 저자 그렉 베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명석하고 뛰어난 어떤 인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2년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합니다. 의과대학도 최상위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가장 성공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참 많이 벌었고 그는 30대에 어려서 꿈꿔왔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신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수면제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또 마취 주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어느 날 집 뒤편에서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결국 마약 중독 그 프로그램을 받게 되고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건강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돈과 명성, 어떤 중독적인 행동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런 것이 인간의 진정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고 자신에게 참된 행복과 내면의 어떤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러브,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바울처럼 주님의 날마다 찬양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는 그 누구도 감히 아버지 그 지위를 부정할 수 없고 나를 하나님 그 누구도 아버지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며 언제나 또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당신의 그 모든 보혈을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